자, 오늘은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압축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말씀을 쫓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워크북으로 세 번이나 했던 이 시간들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게 헬라어다.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뭐다?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 기름 부음은 총 세 가지의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들의 결격 사유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을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운 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다? 정관사 더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We found the 메시아,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선지자는 선지자,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가 왕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왕이 선지자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서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시다. 삼중직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하신, 그래서 그분은 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물어보십니다. 그 이전에는 뭘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얘들아, 3년간이나 나와 함께하며 나의 제자라고 불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16장 16절 마161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 그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밝히 세상에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난 이후에 18절 말씀인가요? 17절인가요?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또 등장하죠. 내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게 육신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의나 능력이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다면 21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비로소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구속사역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십자가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죄사함까지 우리가 왔다면 두 번째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기름 부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처럼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단어처럼 한 문장처럼 수거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얘기할 때 성령을 빼놓고 기름 부으심을 논할 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성령을 어느 한편에다가 일편에 두고 기름 부으심이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제가 어노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팀의 이름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팀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노인팅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불렀어요. 앨범 이름도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어노인팅 몇 집 몇 집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몇 집 몇 집 부르다가 갑자기 그게 어느 때 바뀌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돼졌죠.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분화해 가면서 오늘 말씀 2절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베드로가 이미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아왔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이적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권세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고침과 은사와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했는데 그것의 원인, 그것에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능력에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하늘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노인팅 되면 예수님에게 어노인팅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어노인팅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노인팅 되면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어둠과 빛의 관계가 그렇죠.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라이터로 불을 팍 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죠.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가요. 그걸 가지고 어두움이 빛이 딱 비칠 때 내가 너를 한번 덮어볼 거야 하고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의 밝기만큼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노인팅 되면 그 충만함의 크기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대적하지 못해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어노인팅 되었을 때에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의 근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요셉 스토리 다 아시죠? 그렇죠? 요셉이 몇 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몇 명 중에?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사감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을 받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진 않았지만 계략에 빠졌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권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형제들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9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았던 게 요셉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요셉의 스토리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단언컨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단어로 구약 성경에 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 쓰여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가 형통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형제들과 그 눈물겨운 만남을 했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의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 맞는 것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정돈하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온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무엇이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지듯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야, 공생애를 시작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말하시는 출사표 같은 말씀이에요. 나 이제 내 공생애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출사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출사표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따라오시나요?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풍성한 사역을 지금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갈급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으므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자,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갈급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악한 영을 몰아내고 묶인 우리의 영혼들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악한 영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 물러난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연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고치셨어요. 그 고침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노인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참 이 마음의 병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마음의 병들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어노인팅이 기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가 누구라? 갈급한 자다. 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자, 됐죠? 세 번째, 고치신다. 됐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한대요. 여러 번 말씀 들었고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있는데 은혜의 해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은혜의 해는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은혜의 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년. 우리 요즘 찬양 공동체 중에 뭐 희년 공동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꽤 잘합니다.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수가 7이 있거든요. 완전수,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라고 표현되는 게 1, 3. 왜요? 3위 일체. 1, 3, 그리고 7 같은 숫자가 완전수예요. 7은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니라. 7,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더한 것이 7 곱하기 7 하면 7, 7에 49 하고 그 다음 해 50년이 되면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이에요. 자, 언제다? 7년 곱하기 7년, 49년 뒤에 1년. 총 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빚졌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질 못해.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토지도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내 재산도 그 사람한테 다 빼앗기고 나는 종이 되고 내 자녀들도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게 무효입니다. 원래의 위치로 다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리셋입니다. 리셋.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가 누구의 종, 누가 누구의 주인의 개념이 사라지고 리셋되는 개념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예표하는 장치이거든요. 은혜의 해입니다. 이게 해자가 새해, 지난해면 몇 년이에요? 2022년, 내년 해라고 안 하죠.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해예요.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희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희년을 선포하신다. 모든 걸 자유케 하시고 죄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겠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께 임하셨더니 4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어주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어노인팅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도 갈급한 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받게 되고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